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있었죠.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 왕위는 2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나라의 전쟁이 지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11지파가 모인 거고 유다 왕국은 한 지파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 보나 군인수로 보나 어떤 경쟁력으로 보나 다윗이 남유다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반대로 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러겠습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보셋의 집 북왕국은 아브넬이 세웠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보셋의 왕국은 아브넬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뻔한 거죠. 어떻게 아브넬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보셋을 이긴 게 아니라 아브넬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어야 되죠.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자, 2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의 집이 강성해졌다고 했죠.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졌다, 강화해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하는 게 다윗의 가족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설명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죠. 어떻게 아내 6이고 그들을 통해서 6 아들을 낳은 게 잘된 일이고 복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그때 인구가 귀하고 아들이 귀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 처음에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됐을 때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6이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내가 6명이어도 그 아내 중에 아이를 못 낳는 아내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들을 못 낳는 아내도 있을 수 있는데 6명이 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에도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고대 사회에서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부 그리고 안정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또 자기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딸하고도 결혼을 했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다윗의 나라가 왕국이 안정되고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이 왕들이 자기의 딸을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동맹관계를 맺는 거죠. 그 동맹관계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무슨 말 하냐면 다윗이 비록 남유다 한 지파의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 정세, 국제 여론은 뭐냐면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졌다고 했는데 그 강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대사의 관점에서 보면 되고 다윗이 아주 지금 잘 안정되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스보셋 왕국과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되고 있다고 했죠. 나라가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결혼하고 또 이방 나라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지만 계속 성장해가고 안정되어가고 강해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하겠는가? 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고대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강대국이 여기 있었죠. 지금은 뭐 아메리카에 있고 서유럽 쪽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 다 이쪽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고대 역사를 보면 이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는 시기에 주변의 강대국이 다 몰락해가요. 하나씩 몰락해져요.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들은 그 시기, 이 다윗 왕국 때, 이때는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성경만큼 역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역사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고 싶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침입받았거나 나라가 망했을 때는 기록을 안 해놔요. 근데 이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는 시대에 보면 나라마다 다 망해가는 거예요. 강대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도 그 통일왕국 세우는 이후에도 주변 나라를 이렇게 많이 정복하고 솔로몬 때 많이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이런 예가 하나 있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도 불가능한 일이 왜 가능해졌냐? 이집트 왕조가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조가 이제 이집트에 와서 왕조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집트인이 식민지가 된 거죠. 이집트는. 그래서 이제 그 힉소스 민족이 요셉을, 이집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국제 정세와 함께 맞물려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다 움직이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통일왕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지파의 왕에 불과하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다윗의 집안은 강해지고 국제 정세에서는 다윗을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자꾸 말해요. 뭐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거 불평불만이 많은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국제 정세도 움직이시고 뭔가를 하셔야 되면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오늘 다윗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이제 잠시 다윗의 이야기가 멈추고 아브넬 이야기로 나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이 힘이 점점 강해지죠.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이 군대 장관의 말이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놨지만 아브넬이 힘이 더 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여러분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이면 이때 왕과 나라를 더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 권력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보셋과 이제 이 힘겨루기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사울에게 첩이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아브넬이 이 첩과 간통을 한 거죠. 정치적인 거죠. 선왕의 후궁을 범하는 것은 내가 선왕의 자리에 대신 서겠다 이거죠. 같은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보셋이 야단을 칩니다. 내 아버지의 첩,
이거 보면 이스보셋이 이 여인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또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아브넬이 오히려 대듭니다.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거 굉장히 번역을 이제 좋게 한 겁니다. 우리도 머리란 말도 있고 뭐는 말도 있잖아요. 두 글자로 다 있고 세 글자로 있어요. 원래 원어는 세 글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니까 좋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내가 유다의 큰 머리냐 이 말이에요. 아브넬이 자기가 선왕의 첩을 모욕했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왜 니한테 모욕을 받아야 되느냐? 분노하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너희 집안에 도와서 당신이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지금까지 은혜 도와준 그 은혜를 모르냐?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네가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주 웃기는 말입니다. 이스보셋이 안 넘겨줘서 안 넘어간 게 아니고 다윗이 공격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말이 또 사실이더라도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이스보셋과 사울의 집안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이 굉장히 악한 사람인 거죠. 이걸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포장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적당한 거짓말을 섞은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해요.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딱 아브넬이에요. 언제나 이런 아브넬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을 이용하고 자기가 왕으로 세운 이 이스보셋의 어머니를 검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걸 모르는 사람은 늘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거는 모르고 이게 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 아브넬이 딱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죠. 자,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윗 편이 되겠다. 다윗을 도와주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윗이 단에서 부하에서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윗을 도와줄 거고, 만약에 내가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주기를 원한다. 내가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부터 다윗의 편이 되겠다고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그래 봐라. 그럼 내 당신 안 도와주겠다. 난 남쪽으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그 아브넬의 본심이 드러나죠. 아브넬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 또 지금까지 자기는 어떻게 했으면 그걸 거슬러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세워놨잖아요. 뭡니까? 아브넬이 자기 욕심이 너무 큰 사람인가? 하나님 뜻을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무리하고 또 악한 사람이죠.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스보셋이 힘이 없죠.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지금까지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제 오늘 사건을 봤을 때는 그거죠. 그 이스보셋의 어머니를 이렇게 겁탈했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과 이 알력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그 안에 내면적인 이유가 있죠. 오늘 1절이 답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갈수록 잘 되고 사울의 집은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저 약한 나라, 작은 나라인데도 이방 나라 왕들이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낼 정도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쇠락하는 것을 보고 아브넬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자기도 그걸 보거든요. 하나님은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통일왕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이제 결국 안 좋게 죽죠. 요압이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죽이거든요. 그것도 죄죠. 나쁜 짓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고 이스보셋의 왕국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통일왕국이 다윗이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물론 이 부하들이 잘못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왕국이 세워진 겁니다. 참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결국은 통일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주변에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시편에 나오죠. 악인들의 형통함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싸우고 악한 자는 악한 자들끼리 싸우고 그들의 꾀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잠깐일 뿐이죠. 나중에 시편 37편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할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계속 여전히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말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피 흘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으면서 통일왕국을 결국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전히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